본문 3장 16절 성경적 가치관 5번째 성공편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더 마음 모아 입을 모아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추석이 있었죠. 추석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 교수님께서 쓴 칼럼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추석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은 계획이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등. 그런 질문들은 집어치워주시죠 라는 시선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이란가? 라고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서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렇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련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귀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칼럼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 칼럼의 뒷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칼럼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뉴스에도 소개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칼럼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한 번쯤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냥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 그것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와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했던 지난 4편의 설교도 이런 류의 설교였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각각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에게는 올바른가? 막연하게 그냥 해왔던 것, 혹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해왔던 것, 혹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5번째 성공편에 가면서 우리는 다시 기초적인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성경적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가치관이란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나름의 철학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더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방법과 그 성경이 말하는 기준들을 일컬어서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가치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 삶이 나아가는 방향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들과 연애나 어떤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것보다 가치관이 맞는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과 취미, 각각 이곳에 모여있는 이 적은 수의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이 다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함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이나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때로는 부족한 부분, 다른 부분들을 서로가 보완해주고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부가 혹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서로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하기 원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한 곳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만약에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서로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반드시 부딪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벌어지면 이것은 사실 한 번에 그냥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인 큰 곤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을 한다고 말합니다.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애초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동행에서 속도가 중요한데, 속도는 어떻게든 서로가 적응하고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우리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출발부터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곳에 모인 사람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형성된 가치관도 모두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야 돼 라고 하면 절대 맞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맞춰, 네가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장 옳은 기준을 찾고 거기에 맞추려고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지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각각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의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그 지혜 안에 있는 그 성경의 지혜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 가까이 살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 때 가장 좋은지 성경이 저는 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어떤 공동체가 함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동행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특히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각각 하고 있는 역할이 달라요. 교회를 한 몸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설령 팔꿈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끼 발가락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 있죠. 손이 발보고 너는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모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각각이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은사가 다르지만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관이 교회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가치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손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데 발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내 몸의 일부, 그것은 한 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는 가치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모여있는 가치관을 공유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가치관이 흘러왔을 때는 서로가 서로 지켜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한 몸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왜 교회 공동체가 한 가치관을 공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들 베드로도 바울도 서로의 성향이 매우 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난 예수님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다가 막
넥슨이 버리기 시작하면 나는 낚시나러 가야겠다, 다시 어부로 돌아가겠다, 갔다가 왔다가 이랬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아시라 굉장히 이성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마음으로 움직였고 바울은 깨달아 움직였던 사람이었어. 그렇듯 다 다르고 유대인 중심을 사역을 하자는 사람과 이방인 사역을 중요하는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각각의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다양한 성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릎을 탁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보다, 그런 자신의 가치관보다 더 위에 두고 따르고자 했던 것이 항상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근데 성령이 임하셨어. 그러면 내 가치관을 다 접고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님 허락하신 거니까 나도 따라가야 돼.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기준하고 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성령님이 저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는 일이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따지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대로 살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두 번째 질문, 그럼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저도 성공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 뜻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공. 잘 되는 거? 네. 성공 비슷한데, 성공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면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인생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의미 있는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 매우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겠는가? 누가 뭐라든지, 만약에 세상이 누가 뭐라든지, 교회에서 누가 뭐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내 성공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면 그것은 성공에 대한 나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만약에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음에도 나는 내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하면 그것은 본인의 성공, 자신의 가치관인 거죠. 혹은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성공의 기준을 따라서 이 정도 돼야 성공한 거야,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삶을 살면 그것은 세상적 가치관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기독교인들조차도,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을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욕심 없이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해탈한 듯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렇게 초월한 듯한 삶, 해탈한 듯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는 그냥 무소유, 이렇게 무가치, 뭔가 아무것도 없는 텅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에 무언가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 갈망하며 나아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목표가
내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목표여야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힘쓰고 애쓰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저는 참된 기독교인이라 믿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는 곧 은퇴를 얼마 앞둔 노년의 목회자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 위해 자라면서 아버지의 가르침 오랫동안 들었는데 아버지의 특징은 저와 달리 굉장히 뭔가를 쉽게 가르치고 쉽게 정의 내리고 쉽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는 교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가르치셨어요. 교회는 성공대학이다. 맨날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성공대학 맨날 이렇게 하셔서 성공대학이다. 이렇게. 교회는 왜 성공대학일까? 교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인지 가르치는 곳이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성공인지를 가르치는 것. 지나고 보니 진정 교회는 성공대학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함께 그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공은 우리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룬다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성공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아까 나눴습니다.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 목적 자체가 만약에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잘못 설정된 목적을 이룬다고 한데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목적 자체가 인생의 목적 자체가 어떠냐면 죽는 거야. 죽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생으로 살아가는 태어나서 죽었다고 해서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적이 틀리면 성공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고자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아까 이제 죽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것들은 목적 자체가 잘못 설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논할 때 잘못되기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성공한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런 목적을 설정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나아가는 방향이 옳아야 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되 그 목적지까지 도달해야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길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것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무엇을 목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 목적으로 삼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벗어난 어떤 다른 가치의 성공의 가치를 갖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힘쓰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공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한다 할지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공이 무엇인가? 교회가 만약에 바라는 목적 자체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커져야 돼. 우리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유명한 교회가 돼야 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수적이고 겉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힘쓰고 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설령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 만약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면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교회 이름을 갖고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기독교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빠져있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의 목적을 잘못 갖고 있으면 그러한 세상의 가치로 어떤 무언가 이루는 것으로서 성공의 가치를 판단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패자입니다. 예수님 그 인생 전부 다 해서 뭐 했습니까? 12명 제자 삼았고 그 제자한테 배신당해서 돌아가셨어요. 큰 교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실패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 스스로 여기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성공을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여기고 있든지 저는 이 시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성공한 인생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통하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승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 아들 믿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성공에 대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도 그렇고 성공에 대해서 우리 성공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루고자 하는 꿈,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뭘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공이 있다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꿈꾸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가장 수한 것까지 내어주면서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어 모르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떤 거냐면 미국 내에서 이제 제대 그러니까 공부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형제가 4인가 되는데 위에 3명의 형제가 미국 군대에서 다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첫째도 죽었고 둘째 죽고 셋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 군대 당국에서 이건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이 하나 남은 아들도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들 셋을 나라에 바쳤는데 이 아들까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아들을 구해오자. 이 아들의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그 라이언 1병을 구하러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최정의 이제 그런 특수 조직에서 이들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사투를 벌여서 결국 라이언을 구해오는 그 중에 오히려 구하러 갔던 사람 많은 사람 죽지만 결국은 라이언을 구해오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 돌려보내는 이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의 목적이 어쩌면 그것과 그냥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고 그곳으로 달려드시는 분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의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있어서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그 목적에 있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공은 그것이었습니다. 죽는 것.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에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멸망하는 곳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 새로운 생명, 구원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회복되는 것, 새로운 이스라엘 신부가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법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의 목표는, 바울의 목표입니다. 나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여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절대 변함없는 약속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있었으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 어떤 아무에게 속해 있지 않은 존재였는데 갑자기 사단이 우리랑 우리를 놓고 막 싸우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좋지 않아지게 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하나였는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우리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귀를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가리웠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 만드신 인간 하나님과 연합해서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와 연합했냐면 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찾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지혜로운 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그것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내 삶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다 파는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다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얻고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지혜다라고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마치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삶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노력하시는 분인 것이 우리의 큰 위로. 우리만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든든한 것이고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거든요. 아까 제가 라이언이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이 혼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시는데 그곳에서 영화에서 모든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까지도 스스로를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힘쓰고 계십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성공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의 다른 이야기, 사실 성경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 전체 통해서 쭉 보시면 딱 하나밖에 안 하고 성경 전체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애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 부릅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결국 그것이 성경이에요. 잃은 양 하나를 찾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도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도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성령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니?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셨을 때 민지야, 보기 진짜 좋다. 와, 유나야, 보기 진짜 좋다.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보기 좋고 힘이 좋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완전하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을 몰랐어요.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고,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가장 평화로운 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것이죠. 선악과의 결과가 죽은 이유는 선악과가 먹고 독사가 막 먹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결과가 가져왔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결핍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공급받아 충만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결핍이 찾아옵니다. 질병, 아픔, 고통, 온갖 죄악들만들 이 모든 것이 그때부터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핍의 끝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 결핍의 완성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오는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간 시대에 있고 난 여기서 사단에게 갈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갈 수도 있고 난 여기서 선택하면 돼. 사단에게도 안 빠지면 괜찮고 하나님께 가면 좋겠지만 사단에게 안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그 갈등 사이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창조받은 우리가 죄에 물든 이후에 우리는 완전하게 그 선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는 죄악에 속해 있는 삶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통치가 아주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린 죄악을 즐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이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합니다. 좋은 일을 가르쳐줘도 싫어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 본성대로 하면 싫어요. 다 이기적이고 남에게 베푸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안에 결핍으로 고난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죄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힘만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고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죄와 연합한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우리는 이대로 가면 모두 죽고 훗날에도 죽음 이후에도 또다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너 하나님 대적해 혹은 너 내 편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본성대로 살아. 죄성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에 속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대로 살면 자신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담의 실패 속에서 그렇게 그 길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죠. 죄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까 끊어진 갈라오는 그 틈에 다리를 놓습니다. 예수라는 다리, 유일한 희망, 유일한 길을 놓습니다. 그 길을 건너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가장 큰 성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결핍이 다시 풍성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평안함으로 샬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샬롬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사단 통치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붙들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역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느끼고 있는 그 평안함과 그 행복은 아주 작은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한 가운데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에덴,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의 연합, 완전한 게 다시 내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주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는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모습대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오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그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완전하게 우리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의 유혹들과 죄와 사단들은 없습니다. 그 나라가 그때가 되면 모두 심판당에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에 죽음도 사망도 심판당에서 없어진다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 성경은 그때는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울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모든 결핍들이 그때는 모두 다 채워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완전해질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잃었지만 다시 예수라는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귀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 진심이에요. 근데 왜 우리 안에 행복한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들은 때로는 어려운데, 때로는 고난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핍박도 받으라고 말합니다. 포기와 희생과 가난과 고난, 어쩌면 우리의 행복을 기대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삶의 현실은 너무 다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그런 것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럼에도 그것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만 보고 간신히 보고 살아갈 뿐이지만 그는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어떤 것을 맞이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견뎌라, 이겨내라. 나를 믿고 지금의 것을 감내하고 차라리 영원을 나에게 투자해라.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널 보호할 거야.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아?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든 거야. 여러분, 흔들어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성공, 우리 삶에 주어진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취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성공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일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 내 성공만을 생각한 것이나 하나님의 성공과 예수의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지음받았고 무엇을 갈 때 가장 행복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성경에 말한 진정한 성공,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로 행복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어쩌면 여러분 누구나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쉽게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 성공의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직 우리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최고의 성공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서 그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여러분이 이루어주시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라는 찬양이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한 성공이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성도를, 우리와 같이 그 꿈을 갖고 그 성공을 위해서 삶을 들이며 살아갔던 우리 이전의 성도들, 우리 함께 그분을 찬양합시다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우리 삶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그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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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빛을 주신 하나님,